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싸우니 먼저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허물된 모든 걸 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결케 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길에 응답하시어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영광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8장 찬송입니다.
다 함께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 것에만 연연하며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과 우리 죄를 사하신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24장.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주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저 멀리 중국으로부터 전염된 이 역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고한 많은 사람도 죽어갔고 지금 이 사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주님은 압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불의한 것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이 역병 상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역병은 교회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오나 모든 매스컴은 마치 교회에서 출발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걸어가신 주여,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성령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여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 낙심하던 그 심령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외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이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허겁지겁하지 말게 하시고 상대적 빈곤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대독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한 데가 참 오래됐습니다. 첫째,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낼까?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교우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여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곤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법에서 오직 그 탕감자의 비유를 들었죠. 탕감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 빚을 안 갚은다고 굉장히 괴롭게 굽니다. 그것이 그 탕감해진 임금의 귀에 듣게 된 다음에 어제 그를 불러서 내 모든 것을 다 결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란 말은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나도 너도 당신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일까요? 이건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푸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된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 잘못할 때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포용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어떤 사람의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스타일을 좋아해요. 난 누군 좋은데 누군 싫어. 이렇게 자기의 감각에 자기의 습관에 이렇게 맞게 하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상대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상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죄에 빠집니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시험에 들은 것은 주를 멀리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동산에는 모든 과일은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 과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동산 가운데 나무 그 실과 봤어?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것이야 라고 하니까 유혹할 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일러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눈을 뜨고 그 과일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뭐 들었어요?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든 결과는 뭐를 할까요? 시험에 든 결과는 반드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패망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된 연합체가 중요합니다. 이 건축이란 걸 보면요, 역할 분담이 다 달라요. 기둥의 역할, 보의 역할, 아니면 또 지붕의 역할, 이 각각 다르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어떤 사람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런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은 뭐냐? 그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둥은 기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받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둥은 요동칩니까? 기둥이 요동치면 집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것은 절대 불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변은 믿음의 불변, 구원의 불변, 오직 상급의 불변, 이 불변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여러분 아마 농촌 문화를 잘 모를 겁니다. 저는 농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봤습니다. 할 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일에 일할 거를, 열흘 동안 일해야 될 거를 하루 종일 하면서, 그러나 10사람이 달려들면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심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협동이 뭐겠습니까? 나는 이런 달란트를 가졌고 저 사람 저런 달란트를 받았고 저는 저런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종합할 때에 여기는 아름다운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장애로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눈은 멀쩡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사진은 멀쩡한데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협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협동해야 될까요? 협동의 방식이 있겠죠? 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자를 같이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는 방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지가 멀쩡한 장애인은 그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등에다 엎는 겁니다. 엎으면 누구의 눈이 되줄까요? 바로 그 시력이 안 보이는 장애자의 눈이 되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린 서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합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합력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노동력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금전적인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문제는 우리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줄 걸 믿고 나갈 때는 우리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앞에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건 잘못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결과가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참이고 진실한 것은 열매가 있지만은 잘못 따르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잘못 가르치는 게 뭘까요? 주님 말씀은,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오직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많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연후에 아브라함이 형통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가장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이것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돼서, 첫째는 믿음 안에서는 내가 제일이다 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나보다도 낮구나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지만 특별한 동물입니다. 감각이 있는 동물입니다.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걸, 나를 인정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물며 강아지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걸 아는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오직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딱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이 확진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느 교회부터 먼저 나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펼치는 온상전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이 말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코로나는 교회에서 온 것 아닙니다. 코로나는 저 중국 우한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책임을 졌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숨겼습니다. 온 사방에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근본인데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나왔다,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만 이시시키는 것은, 그것은 매스컴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 우한에서 온 코로나가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너무나 편파적인 방송과 매스컴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떠들어야 나는 듣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오직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신앙에 성장했습니다.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부터 개독교 소리까지 듣습니다. 제발 우리 기독교에 핍박을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에 더 강력한 핍박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역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핍박을 받아 끝내는 십자가의 사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오직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위대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걸 알고 깨달아야겠습니다. 그 성경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을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올 때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나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제 아무리 악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내게만 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남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짐이 있고 장로님의 짐이 있고 권사님과 집사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 짐을 지십시다. 이 공통적인 짐, 이 공통적인 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린 십자가의 짐을 지십시다. 십자가의 짐을 지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은 나무 형틀의 십자가의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무 형틀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와 허물을 인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시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져야 할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사망의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고난의 길 같지만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지만은
그걸로서 당대 유대 종교자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오직 큰 소리 쳤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짐을 서로 나눠집시다. 교회라는 공동체 사역 속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다 같이 걸모져야 됩니다. 다 같이 오직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금, 은, 보석이 좋은 것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린 서로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만 취하지 마십시오.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고 이것을 나눈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것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 난 믿음이 이러니까 좋을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이게 자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속아도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속음이란 것은 이것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결코 비진리에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에 자신이 속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깊이 생각했어요.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축복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육신의 삶의 형통입니다. 육신의 삶의 형통. 그러나 진리의 축복은, 진리의 축복을 가리키는 오직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신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짐을 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한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바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길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썩을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심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2장. 이 시간 찬송가 327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하면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없게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물질로 드렸습니다. 주님 심령을 바라보시고 저희들 위해 크신 은혜 나눠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것 외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주의 사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 유튜브 방송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4-5명이 모여서 토의 형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방송 나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다음 방송에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문제는 인지 부조화가 된 시대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촬영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열심히 한 걸 전부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누구의 리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방역에 신경을 쓰셔서 절대로 한 분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635장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어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